오늘 우리 청년들로 구성된 미가엘 합창단이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늘을 향한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늘 예루살렘, 금도성 예루살렘을 묘사한 하나의 그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소원은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동물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표범과 치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표범 사진이고 이것은 치타의 사진입니다. 치타는 눈 아래로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줄무늬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지요. 이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달리기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짐승의 공통점은 아주 빨리 달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뭘로써 부르고 있습니까? 경주자로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저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로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정말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월계관 금메달은 오직 누구만이 탑니까? 누구만이요? 그날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고 통과한 선수만이 금메달과 월계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뛰었는데 오직 한 선수에게만 월계관과 금메달을 준다니 얼마나 박한지 모릅니다. 참 인색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인색합니다. 성경은 우리 또한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딱 1등만 월계관이 씌워지고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이렇다면 심각해집니다. 우리 대개원교회 수백 명의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금면류관 쓸 사람이 딱 한 명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는 오직 한 명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그는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 왔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머리는 하얘지고 눈가에 잔 있으려 주름이 많이 낀 나이가 되어서 그는 이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당하겠지만 정말로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이미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젊은 청년 시절에 아니 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이 벌써 세월은 흘러서 머리는 무슨 색으로 많이 변했고요? 머리는 흰 눈처럼 많은 색으로 변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젊고 팽팽했던 얼굴은 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걸 지우려고 해줘도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주름살은. 인생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살아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간증한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간증할 만할 수 있을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뒀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나는 틀림없이 쓸 것이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정말로 연세 드신 신앙이 깊으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틀림없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쓸 거야 라고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간증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경주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그렇지요? 어려서 그냥 그 몇 개월 기어다니는 거 외에는 다 뭐 했습니까? 얼마나 뛰려고 바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깊어간 분들도 아직도 인생을 달려가기 바쁩니다. 다리가 잘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마음은 달리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경주를 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사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모두 다 생명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되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생명의 경주를 달려간 믿음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참된 생명의 증언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처럼 많아요? 구름처럼. 구름은 항상 있습니다, 하늘에. 그렇게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들인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아벨을 갖다 들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의 지금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의 정말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오직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을 사도 바울은 에녹을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천국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자녀들도 오늘날이야 뭐 하나 둘 셋이지만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은 뭐 7, 8, 많은 분들은 뭐 12 막 넘어갔습니다. 자녀들이라 해서 다 똑같이 갔습니까? 어떤 자식은 정말로 더 많이 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자식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럴 때는 더. 손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따라다니는 애가 더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너무 하나님이 좋다고 그냥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야, 네가 없으니까 나도 심심하다, 너 올라와라. 그래갖고 빨리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성경은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꼭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계속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의 특징을 봤더니 첫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건 이건 아니하고 빼고 저거 빼고 막 그럽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믿음의 노독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에녹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노독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노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나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나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때 노아가 보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예? 그러지요. 노아가 이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비라는 것이 지구에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새벽 이슬이 내려서 어떤 초목을 촉촉히 적셔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은 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노아에게 비가 내리겠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지으라는데 이건 이성적으로 안 맞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터무니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파도가 치는 무리를 막 걸어가. 베드로도 막 예수님이 오라니까 무리를 막 걸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오병이어 떡 5덩어리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성경은 정말로 비과학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비가 올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최초 부르심을 입었던 그 도시를 어느 도시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르. 그러지요? 우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기원전 약 209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4100년 전.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사람이 이 부자 나라에 살다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던 사람이 저 오두막집에 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봤더니 이미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2층 집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세식 쓴 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요, 고조선. 고조선. 청동기 시대, 그때가 청동기 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한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최고 문명의 그 도시를 형성했던 곳이고,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다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가나안에 가서 뭐 치고 삽니까? 천막 치고 삽니다. 오늘날 몽골에 가면 천막 치듯이 그 천막 치고 그들은 전전하면서 삽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김시현 집사님이랑 몽골 봉사대 다녀왔습니다만 살기 좋습니까? 드실 게 없어서 며칠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쭉 빠졌다고 하십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축복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도 설명하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너희들은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내 뭐를 가지고 가달라고요? 내 해고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어서 쭉 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부모 모세, 랍,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누굴까요? 예? 예, 허다한 무리. 그 허다한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허다한 무리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가 하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냐고. 그들은 증거할 것입니다.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런 간증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고 믿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준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으라 그랬는데 모든 무거운 것,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들인데 이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지금 벗으라 그랬는데요, 운동선수들에게 무거운 것은 복입니까? 짐입니까? 수영선수 보고 등어리다가 가방 하나 짊어지고 수영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에게 등에다가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거기다 한 20kg 집어넣고 달려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큰 무거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모든 무거운 것을 갖다가 다 뭐라 그래요?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성경 주석에 가서 무거운 것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거운 것이란 헬라어로 옹코스인데 짐, 방해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다. 후자는 뭐예요? 신앙의 방해물들을 무거운 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주에서 모든 참가자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마라토너와 우리의 차이점 뭐예요? 운동선수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하늘을 향한 경주자들은 누구와 경쟁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쟁자를 능가하거나 이전 참가자들의 기록을 앞지를 필요가 없다. 자가 유일한 경쟁자이며 내가 가장 큰 경쟁자예요.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가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며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은 악을 향해서 기우는 나 자신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 솔직히 압니다. 나도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는데 이것만 내가 고치면 동행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것저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이것들인데 하는 것들이 솔직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하지 못해서요? 벗지를 못합니다. 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신앙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얼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밥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 유혹은 무엇일까? 얼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모든 사람에게는 경주할 때 그를 방해하려고 애쓰는 악으로 치우친 성향, 얼매이기 쉬운 어떤 죄가 있다. 그가 특정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지배하려고 압박한다.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해서 이겨냈더니 또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구원의 오솔길은 차례로 이어지는 전투로 에워싸인다. 신앙생활 하나의 전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와의 싸움에서의 전투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죄 짓는 거 옆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단계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인생의 경주, 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경주 중에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겨감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위한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 달리는 거지요? 42.195km를 달리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가다가 그거 포기하고 그거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들겠습니까? 체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도 인내하지 못한 선수들은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러는데, 인내에 대해서 잠깐 살핍니다. 인내란 그리스도인 경주는 일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요한다. 연속적인 난관과 좌절에 맞서는 끈기와 경주 끝에 있을 보상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연속적인 난관과 좌절, 어떨 때에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떨 때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을 때에 나중에 어때요? 끈기와 경주 끝에 있을 보상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정화 집사님 누가 막 섭디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간증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몇 번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배고픔도 많이 겪고 오게도 가고 그의 신앙생활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정말로 연속적인 난관과 좌절에 부딪힐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갈 때 이것들은 약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나름대로 인생의 또 난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난관과 우리가 당한 난관에, 우리가 그 좌절과 난관을 보면은 무게의 차이는 엄청 많이 나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kg도 무겁고 어떤 사람은 10kg도 가벼운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도 바울만큼의 짐은, 무거운 짐은 안 짊어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어렵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씨름을 하면서 신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남자분들은 이 앞에 안 오면 이 앞에 와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기서부터 신발 벗어놓고 이 앞에까지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야, 저는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참 많으시구나. 심신이 기쁘시더라고요. 마음의 신앙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서 이곳에 와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 있습니다. 신앙에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의 시련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시험을 성공적으로 직면하는,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시험과 씨름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강해진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뭐예요? 씨름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강해진다. 시험이 올 때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학생들 실력 키우는데 제가 이렇게 한산고등학교에서 교목할 때 보니까 시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잘했던 친구들이 시험 때가 되면 죽기 살기로 해갖고 실력을 부쩍 끼워놓습니다. 아하, 시험 때문에 공부들을 더 열심히 하는구나. 오늘의 신앙도 이 적당한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그렇게 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련이라는 또 주석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뿐 아니라 더 엄밀하게는 인생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한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34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생애는 생애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훈련 과정이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랑이 큰소리치고 화내는데 그걸 아주 온유한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지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삶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저도 이 방면에 있어서 가끔 무너집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 방면에 아직 제가 부족한 것들이 한 번씩 또 드러납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자주 드러납니까? 부인하고. 정답입니다. 예. 주로 아내들은 남편하고 있을 때 이것이 참 어렵고, 또 남편은 부인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 과정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인들 간에도 그런 분들이 드물게 가끔은 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의 모습을 더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낭망하기보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더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를 위한 자세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경주의 결승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힘들지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힘든 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다 겪으셨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먼저 겪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서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요? 야 그것도 못 참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알아. 너 힘든지 알아. 나도 다 경험해봤어. 힘든지 알아. 조금만 인내하고 참어. 조금 있으면 하늘에 올 거야. 그때는 거기는 속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라고요? 평화와 사랑이 넘쳐. 조금만 참어. 그리고 그걸 이겨내. 내가 도와줄게. 이겨내.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던가요? 그러시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달리면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오라고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대로 살면 인생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9월 또 며칠부터 여기 또 전도회도 합니까? 언제부터 해요? 예, 이번에는 건강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모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합니다. 꼭 이 잔치에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으면 나야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경주를 위한 13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내놓습니다. 죄를 지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가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다. 외로움과 십자가를 보라. 거기서 홀로 외롭게 투쟁하시는 구주를 보라. 자존감이 부족한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가? 십자가를 보라. 거기서 얼마나 당신을 깊이 사랑하셨는지 보라.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사랑이 부족한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을 충전받으라. 교만한가?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을 보라. 큰 시험을 받고 있는가? 겟세마네로 가라. 거기서 그분의 피땀 흘리며 싸우시는 분을 보라.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십자가로 가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활의 희망을 보지 못하셨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라. 용서해주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변화되고 싶은가?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경주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욱 드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향한 경주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에 가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하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 걸 축하해. 이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 그러한 축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교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